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주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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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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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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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장 송영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오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은혜로 풍성의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을 축복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세미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여 저희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옵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직분 잘 감당하도록 분별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수학의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미움과 분노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북녘 땅에도 우리의 정치권, 우리 교회에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불의와 싸워 승리케 하시고 사단의 세력은 나르는 겨와 같이 흩어지며 알고 계신 영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여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씀 선포케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인 요즘 온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덧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시옵소서.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들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이지요. 그런데 21권이 편지,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편지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21권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가장 먼저 쓴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음,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마치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빨리 로마 감옥으로 와라. 그리고 두 번째 드로아 가보이의 집에 있는 겉옷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세 번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제 곧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입혀주고 겉옷을 물려주고 책을 물려줄 목적을 가지고 빨리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믿음의 아들로 동역자로 삼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여성들의 인권이 대단히 높은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가장 열심을 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헬라 철학의 뿌리를 둔 영지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눕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김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은 선한 것인데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온갖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목회 경력이 많은 노련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목회 경력이 짧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단과 싸워 승리하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지도자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거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산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하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함께 부활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확신했고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알린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가끔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차장
이 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색할 거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차를 대지 마십시오. 그럼 차를 듣고 가서 빼야 돼요. 안 빼면 도색을 하고 천정에 시멘트 칠을 하면 떨어지거든요. 또 겨울이 되면 아파트에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탁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세탁기를 돌려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관이 얼어서 물이 역류해 버리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을 선포한다,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든지 그건 예언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죄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용서를 경험을 합니다.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사람 둘을 샀어요.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할 말 있느냐? 예.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외쳤을 때 이를 갈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든지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돌을 들어 복음 전하는 자를 때려 죽이든지. 그러나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어때요? 사람들의 상황이 다양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전도하러 가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에이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고 우리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준비,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출신입니다. 그런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저하고 저 포항에서 해병대 훈련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달라요.
저보고 한밤중에 눈 내리는 산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못 간다 그래. 차라리 죽이라 그래. 그런데 해병대 특수훈련, 아주 심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폭풍이든 눈이 쌓였든 가라면 갑니다. 왜요? 받은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해요.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그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안한 환경입니까? 아니요. 대단히 힘겨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인내하며 참고 또 참고 목회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경책해야 하는데 경책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꼭 교회를 가야 돼? 11조가 뭐야? 그럼 그럴 때마다 잠깐 기다려보라고. 목사님, 우리 옆집에 아무개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요. 맨날 목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데리고 갈까요? 신방 갔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내가 죄인이 맞구나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경계하고 권하는 겁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은 책망받는 것을 싫어해요. 일부 예배 때는 김 장로님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고 그랬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진 장로님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진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러셔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19은 에이씨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감리교회도 많고 나 받아준다는 교회도 많은데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 목회자는 교인이 잘못했는데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책망을 받으면 교회를 뛰쳐나가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떠십니까? 자녀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말로, 아니면 매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책망하는 마음이,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는 마음이, 선생님이 나를 책망하는 마음이, 부모님이 나를 꾸짖는 마음이, 나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짖는다는 것을 느끼면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책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한번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그러면 예, 나 교회 갈게요 따라온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10번 찾아가고 1년 찾아가고 2년 3년 4년 기도하며 찾아가도 꿈쩍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10년 20년이 지나서 인심 쓰듯 교회에 따라와준 남편들도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기도해야 하고 끝없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둔다? 아니에요. 내가 뿌렸는데 다른 전도자가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3절 말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는 믿고 싶은데 십자가 지는 건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교회 등록하면 구원받는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교회 등록해서 1년 신앙생활 잘해서 세례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고 세례증서 받았으면 천국 갈 때 이마에 딱 세례증서 받으면 무사통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권력이었고 명예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라톤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마라톤 출발선에 선 사람이 완주자입니까? 아니지요. 42.195km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 결승선을 지나가야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곧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때의 약속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결승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오늘 시대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선지자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문 XX, 박 XX, 조 XX 다 세상 떴어요. 그러면 50명에서 3명이 줄었으면 47명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 내에서 또 50명 채워졌어요. 그런데 유혹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예수 믿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 거짓교사 사이비의 목적은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를 살살 꼬시고 유혹해서 끌어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거짓 말씀을 좋게 여긴다. 우리 눈과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일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나의 탐욕을 채워줄 거짓 선지자를 찾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귀를 막아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유혹에 넘어갑니다. 복음 진리에 관심 갖지 않아요.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가 본 천국에 갔더니 100평 큰 아파트에 보석들이 박혀 있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원세 살고 전세 살고 작은 집에 살며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100평짜리 50평짜리 30평짜리 나눠져 있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짓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단의 거짓 교사 유혹에 넘어갈 때 목회자는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침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가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진장로님이나 우리 장권사님, 성석영 권사님의 마스크 뒤에 얼굴을 알아요. 신방도 받고 봤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의 마스크 속에 가려진 얼굴을, 본 모습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아니, 목사가 무슨 기계를 여기다 딱 달아가지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쫙 살펴보면 이단, 사이비, 거짓교사 딱딱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목회자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교회 임원 모두에게 필요해요.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임원이라면 영분별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교회를, 성도를 흔드는 이단들을 분별해서 막아낼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들도 광명의 천사로 빛의 사람으로 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한번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은 더 이상 로마 황제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거부할 때 닥쳐오는 것이 십자가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디어 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서 춘천, 화천, 양구, 그래서 100년 가까운 교회들이 126년, 103년, 100년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원산에서 양양, 강릉, 동해까지, 삼척까지 그렇게 지역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30년, 40년을 있어요. 보통 목회자들이 오면 10년, 15년 있다 떠나고 은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아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안 맞아서 싸워서 막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떠나는 이런 일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회하다 로마 11대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언자도 전도자도 목회자도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그걸 다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올라와 말씀을 전하면 직무유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임박함을 알아요. 그래서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번제단에 양을 잡아 올려놓았습니다. 그 양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이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포도주와 피는 색깔이 같아요. 붉은색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았어요. 모든 기력을 남김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조금 남아있는 내 생명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다 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경기는 원래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축제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할 때 가장 먼저 달리기를 했는데 이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 달 전에 앨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 태릉 선수촌 정도 되겠죠. 진천에 있는 선수촌, 거기 모여서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아 탈락하면 올림픽에 출전을 못했어요. 바울은 선한 싸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훈련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100m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1스타디온 192.3m를 달리는 직선 달리기가 있었어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200m, 400m 계주까지 많은 운동 경기가 지어졌지만 처음에는 달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1등으로 들어오면 월계수 면류관이 씌워지고 종신연금,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고 극장에 가면 언제든지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나는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계주 선수들이 막 뜁니다. 받아서 뛰잖아요. 그런데 1등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손에 이게 없어, 막대기가, 바통이. 그러면 1등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구부로 밤빌리아까지는 따라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힘드니까요. 바울은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주렸습니다. 매질과 투성 많은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그런 디모데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말씀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 안 하고 선교하는 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문을 닫으면 돼요.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공동체고, 성도는 말과 행실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적 동반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내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넘어졌으면 내가 일으켜줘야죠. 함께 손잡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과 이단과 거짓 교사의 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어둠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됨이,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0의 1조 드립니다. 내가 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응답하시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의 예물을 드렸고 주일 예물과 여러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들을 드리고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며 집 떠나 생활하는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절 19번째 주일로 지켰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지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벌써 쌀도 가져다 주시고 감도 가져다 주셨어요. 집에서 농사 지은 것들 가져다 주셨는데 농사 지은 농산물 중에 추수감사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농산물과 과일들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강단에 장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추수감사 주일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는데 정성껏 절기헌금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기획위원들은 1층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 회의가 20일 오전 11시 한길교회에서 있고 CBS 조찬 기도회가 21일 금요일 아미교회에서 있습니다. 신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방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제가 한 106가정 정도 신방하고 지금 멈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통해서 가정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오고 또 사진도 찍어서 전화번호에 저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1년 12달 언제든지 신방 요청하면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고, 신방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신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꽃꽂이는 곽영근 권사님, 최규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최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 어제 곽영근 권사님, 최규숙 권사님 가정의 장남 희재 씨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식 잘 마친 것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곽영근 권사님, 최규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최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장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꽃꽂이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함도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모든 기도도 들어 주옵소서. 곽영근 권사님, 최규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예식 잘 마치고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떡을 받고 떡을 먹고 새롭게 시작되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 함께 축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한 가지만 좀 더 드리면, 지난주에 임원회의를 잘 마쳤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총 그 액수는 1억 9천, 2억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 헌금하고 성전 기둥 헌금, 건축 헌금 이런 헌금들의 총합이 1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엘리베이터 헌금을 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와서 하여튼 건물을 많이 좀 부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벽들을 몇 개씩 헐어내니까 넓은 공간들, 카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아직까지는 모든 커피와 음료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이야기들 나누시고 차를 마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예배 때 춘천시장 되신 육동환 시장님께서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되고 첫 교회, 처음으로 교회 오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인사했고 제가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끝날 때 모든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시장님 되라고 권면했고, 시민들의 아픈 소리, 울부짖는 소리 잘 들어주시고 찾아가서 어루만져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찍었든 안 찍었든 임기 끝날 때까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주시는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주님께 받은 사명 따라 일평생 복음의 전도자로 살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춘천 이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